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3일 예배날 찬송으로 준비합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아멘. 41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안길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505장 찬송드립니다. 505장입니다. 박수 치는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 올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안에 맞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2022년도에 아침을 허락하시고 2022년도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듯이 이 시대를 깨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빚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민족 재단 위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주께 비하오니 이 인류에게 향한 주의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전염병의 재앙에서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교회가 영적 미스바가 되게 하셔서 이전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이 역사에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과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뤄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의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전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6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의 찬양 함께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으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간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14장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립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그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제가 기도드리고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보좌 앞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또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봅니다. 세상 일을 쫓아 살아왔던 것들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직분자로서 변화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품을 찾아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마음으로 또한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각양의 은혜와 축복으로 또한 마음의 참 평화를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영역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동행하시며 또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사역자들에게도 각각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름의 차이가 뭔가, 의미가 뭔가, 우리가 많이 들은 이름이지만은 그 차이를 우리가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특별히 아브라함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내가 왜 이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는가, 그렇죠? 제가 이 중요한 시간에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는데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하세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시작.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부르셨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다. 그것도 99세 때 바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차이를 오늘 꼭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말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어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또 목사님 통해서, 또 교회에서 훈련받은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생명과 물질과 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통해서 들었든지 우리는 그냥 들었지만은 그분들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생명 걸고 재산 바쳐서 또 시간 들여서 나한테 예수 믿게 하여 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한테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게 공짜로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 공짜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야? 시작. 그냥 믿게 내가 믿음. 아이들이 성장하면 자기가 스스로 엄마 아빠 없이 지가 잘난 것처럼 하잖아. 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도 예수 믿기 전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이 어려서부터 기도해주고 안대해주고 주변에서 도와준 분들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애기 같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 해야 돼요? 그분들의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케어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복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소명, 부르심이다. 우리 많이 들으셨죠? 부르심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소명에도 내적 부름과 외적 부름이 있어요. 내적 부름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막 말씀 들을 때 막 내 마음속에 막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고 할렐루야. 근데 외적 부름은 나한테 확신은 없는데
주변에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뭐 몸이 아프다든지 누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당신은 신학교 가야 된다 막 이런 말들. 그 어쩔 수 없이 보니까 믿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인도하심이었어요.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 예수 믿게 되고 목사도 되고 장로 권사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도 부르셨어요. 따라서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도 부르셨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어요. 확신하십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부르심이든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 이후에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복음으로 완전히 살아가는가 뒤돌아보면 부족합니까? 완전하다고 봅니까? 부족하잖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때로는 본인도 안타깝고 또 주위의 종들이 보기에도 답답한 그런 상태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되지 못했다. 성화의 단계. 우리가 걸레를 갑자기 깨끗하게 안 빨아요. 2번, 3번 빨아야 이게 새 것으로 되어지잖아요. 옷도 빠를 때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화되지 못했을 때에 거룩해지지 못하고 경건해지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아픈 말도 하고 또 주님의 이름과 교회의 망령되에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막 아이들이 사춘기에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러듯이 성화되지 못했을 때에 상처를 많이 줘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75세라고 하면 돼요. 몇 세예요? 75세. 네네. 쉽죠? 쉬운 거예요. 75세에 부르셨어. 갈대아 우르.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역사는 수메르입니다. 역사에 그 수메르가 반달이라고 해가지고 인류의 문명의 발생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 지역이 에덴 동산 지역에 사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그곳. 네. 그곳에서 그 인류의 문명 발생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다가 하나님의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상의 도시, 타락의 도시에서 있었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후에도 아브라함이 지금 이 17장에는 나이가 몇 살이 됐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99세. 그럼 75세에서 99세까지 몇 년이 걸린 거야? 23. 그래 아브라함으로 부를 때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24년 동안에 그동안에 하란을 거쳐서 막 애굽으로 또 하나님이 약속의 땅 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오는 도중에 막 이런 사건들 속에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아시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상태에서도 그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24년을 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그런 중간 단계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뭘 바꾸셨다?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 구원이 온 이후에도 완전함을 추구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하면 안 되고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꼭 반드시 돼요. 성숙이 돼요. 되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행위를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그렇다고 차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가라는 얘기예요? 뜨거워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뜨거워지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다가는 퇴행성 믿음이 되면은 인간도 퇴행성이 있잖아요. 퇴행성 믿음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책망이 심판으로 바뀌어가지고 옐로 카드가 레드 카드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레드 카드 받으면 그 선수는 어떻게 돼요? 따라서 끝납니다. 자, 주님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인 줘. 레드 카드 조심해. 그러다가 레드 카드는 두 번 하면 레드 카드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주님이 옐로 카드를 두세 개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번을 끝나는 경우가 있어. 옆 사람에게 좀 조심해서. 예수 믿어도 그냥 조심해서 믿어야 돼. 만약에 주님께서 옐로 카드를 옐로 카드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레드 카드를 언제 주시느냐? 요한계시록 아까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언젠가는 선수로서 이제 자격이 없으니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레드카드 너 퇴장해. 그럼 주님이 토하야 한다는 거 주님이 뱉는.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중년에도 데려갈 수 있고 젊어서도 데려갈 수도 있고 나이 먹어서 여러분 자연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옐로 카드 받았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다행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을 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자, 부르심을 입고 75세 부르신 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 고향을 버리고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몇 세까지? 99세까지 말씀에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말씀에 따라 살았어요? 맞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실수를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연약함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이제 10년, 20년 됐으면 좀 완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도 완전해지고 행동도 완전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지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무슨 말을 전치사적으로 무슨 말을 하나님이 얹으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 17장 이전에는 몇 장입니까? 16장에서 무슨 실수를 또 합니까? 종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얻어요? 이스마엘. 이것은 육적 자녀라. 육신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신적 삶에 세상에 이거 한번 돌려. 세상에서 아직 머물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은 아직도 육적인 생각, 세상 것을 아직도 추구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몇 장까지? 16장까지.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니까 이제 이삭을 주시기 위하여 새 언약의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정리해야 새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정리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24년 후에 그 다음에 여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16장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적었죠? 16장 16절에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86세에 그러니까 86세에도 하나님은 알았지만 세상 것에 머물러 가지고 육적 자녀를 낳았어. 육의 일에 치우친 거야. 육신의 눈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20년이 넘었어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적 세상 기준이야. 그런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육신의 생각에. 아직도 영의 사람이 못 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에 기준 삼는 거야? 삶을 모두 다 세상에. 아이고 진짜 빨리 알아들어. 예, 세상의 기준 있는 거야. 세상 기준, 세상 눈의 기준으로 아직도 16장까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13년 후에 99세가 됐을 때 86세니까 그죠? 13년 후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이제 실수를 그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자신을 드러내시죠. 나타나사 라하라는 거예요. 어피어드인데 보다 인지하게 하시고 탐지하고 목도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은요 교수가 알려준 그 이상을 잘 몰라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 심리학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것밖에 몰라. 그 이상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학생들은 모릅니다. 배운 사람들도 모르는데요.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신 만큼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지식이 많고 뭐 세상에 높다 하더라도 코로나를 하나님께 가둬버리시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세상 단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묶어놓으시면 그만이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가두어버리면 아니 병 때문에 가두시다든지 어떤 사건에 가두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갈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무런 환상도 없고 말씀도 없다가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음성이 뭐냐? 그 말씀이 곧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언약하시려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찾아오신. 왜 말씀으로 찾아오실까요? 언약하시려고. 약속, 계약하려고. 무슨 계약? 야, 네가 아브라함에서 뭘로? 아브라함. 그래서 내가 너와 나와 언약하는 거야. 언약하되 이 언약이 언제까지 갈 거다? 영원까지 갈 거다. 너와 나 이 언약 약속하려고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 증거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국은 어떤 삶의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의 삶의 형태로 언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 전부 다 언약하고 계약서 써요? 안 써요? 계약서 써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계약으로 다 돼 있어. 우리가 여러분들 가면 차 타고 가잖아. 차 타고 가면서 우리는 뭘 지켜야 돼? 차선,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 이 세상 모두 약속이야. 교통법규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규칙이에요. 언약입니다. 세상적 약속이에요. 이번에 광주 화정동에서 아이파크가 무너졌어요. 뭘 안 지킨 거예요? 건축법을 안 지킨 거야. 콘크리트가 양생돼가지고 이제 굳는 거예요. 최소한 며칠 걸려야 돼? 10일 걸린다는데. 10일 걸려야 되는데 5일에 7일에 한 번씩 치고 올라간 거야. 거기다 대고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양성되지도 않은 상태가 얼어버린 거야. 그리고 공간이 너무 벽이 너무 이 기둥이 없는 상태 넓은 평면이니까 그냥 우리가 한번 무너지니까 그 밑에까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뭘 안 지킨 거야? 건축 법을 안 지킨 거예요. 이 세상도 이처럼 법을 안 지키면은 이 사회도 무너지고 가정에 주어진 법들,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법을 무시해봐. 그 집을 무슨 집안이라고 해요? 콩가루 집안, 수제비 집안. 그 가정이 온전합니까? 그 가정 반드시 해체되고 무너집니다.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문서화된 것도 있고
문서화되지 아니하는 그냥 사회의 언약, 이것은 만국 통상법이야.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 법으로 안정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약속, 이 사회적 약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믿음의 온전한 사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면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막,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맞습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향하여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온전히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 때 인간이 가졌어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셨어요. 보라 그랬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보라, 내가 앞서가리니.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 전날 다 가르는 거예요. 밤새.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라 그래. 그럼 우리는 보기만 하나.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은 샤다이예요.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샤다이, 엘로힘, 엘샤다이. 여러분 보통 많이 듣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엘샤다이, 샤다이의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사에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집사, 여기는 지금 준영이 한 사람 빼놓고 전부 다 집사 이상이야.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게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 준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라고, 지금 아브라함으로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내세우기를 바라요? 쓰기를 바라십니까? 세상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녀 되기 원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물질로 가지고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믿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복음으로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 복음의 삶에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는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면은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저 사람 예수님 같아. 그래야 돼. 박순천 권사님, 저분은 꼭 예수님 같아.
아멘. 아니 모든 성도 그렇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 우리 이문정 집사님 같은 꼭 예수님 같아. 할렐루야. 내가 말을 보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 뵙듯이 그런 형상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신앙의 성숙함은 반드시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질 경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입에서 어떻게 하신다? 토해내신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입에 감칠맛 나는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만나니 되게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 음식을 먹으니 행복하다. 그것을 우리 주님을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나니 너무 기쁘다. 주님이 누구한테 그랬어요?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만나니. 왜? 사울 왕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왕 되니까. 여러분 축복받으면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사울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축복받으면 누구 맘대로? 자기 맘대로 예수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축복받을수록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바로 그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는 얼마나 순종했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니까 쓸데없이 다윗을 죽이려고는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도 하나님께 아멜렉 쳐서 다 죽여라 살려놓고 좋은 것들은 다 빼서 누가 가지려고. 여러분 명분 막 얘기해. 정치는 명분 얘기. 명분 뒤에는 뭐가 있다? 진리가 있어. 진리. 그래서 사울도 똑같아. 막 좋은 거 남겼습니다. 주님 양과 모든 거 좋은 거를 남겼습니다. 왜 남겼냐? 뭐 하려고? 주님 드리려고. 근데 주님 드리려고 조금 드리고 전부 다 나머지는 누가 가지려고?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거야. 주권자들 하는 일들이야. 뭐 얘기하잖아요. 나는 돈 안 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야? 많이 받았다야. 진리야. 명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진리.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야, 아니다. 나는 수양의 번제보다 천천의 만만의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림의 모든 짐승이 다 내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11조가 큰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헌금하면 주님이 쓰십니까? 안 쓰시잖아요. 우리의 뭘 달라고 하는 거야? 따라보자. 마음을 달라. 마음을 달라. 여러분 신랑이 여성분들 봐봐. 신랑이 돈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갖다 주어더라도 나한테 마음이 떠나면 그 신랑하고 살고 싶어. 떠나고 싶어. 돈 때문에 살고 싶지. 떠나고 싶은 거야. 부부관계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더 성숙해지고 삶이 더 경건해지고 삶이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도 하나님이 주님이 무엇을 안다? 주님이 내 행위를 아신다. 따라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믿음의 상태 다 아셔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나는 살았다 열심히 살아있는 건데 믿음으로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야.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찾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를 찾아요. 따라 온전한 행위를 찾으시는 주님. 근데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막 움직이는 해. 근데 뭐가 없다? 행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살아. 근데 주님 앞에서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 저도 이제 신학교 가서 학생들 시험을 보잖아요. 많이 써놨어. 정답이 있어 없어. 막 어떤 이제
선결돼서 그래. 어떤 과 대표가 전화가 왔어. 제가 뭘 잘 썼는데 왜 점수가 적게 나왔어요? 근데 많이 썼는데 옳게 썼어. 틀린 답은 아니야.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이상심리학을 왜 하느냐? 막 과학적 뭐 증명 막 썼어. 근데 그걸 왜 하느냐? 토를 안 달았어. 이걸 해서 그 사람을 분별해서 판별해서 치유한다는 그 말,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학문을 왜 했느냐? 경제학을 왜 하죠? 경제를 살리려고. 근데 경제학을 못 살려. 의사가 사람을 못 살려. 공부를 했는데 똑같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정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하신다. 그래서 흰옷을 입어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행위, 바른 행위 따라 흰옷을 입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흰옷을 입은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도장 찍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위로 우리가 확실히 인치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한 가족의 아버지에서 한 민족의 아버지에게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꿨어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살아가는 이 확장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확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랑 확장하는 4절 보세요. 4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보라는 거야. 아까 그랬죠.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한 사람이 되면 네가 가족의 아버지에서 어떤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로 되게 하리라. 이것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뭐가 함께 있으리니? 언약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언약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는 그 속에 뭐가 함께 이겠다? 하나님의 언약.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뭘 실어주신 거예요? 언약.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어도 그 언약이 누구한테 흐르는 거예요? 자녀한테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육신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가고, 그 이삭의 언약이 또 아브라함과 언약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는 거야. 형이 에서지만은 에서하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은 언약의 장자권이에요. 믿습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예요? 언약을 그 아브라함 위에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야곱에게서 몇 아들이 있어요. 루벤이 장자로부터 있는데 11번째 요셉에게 그 언약이 가는 거예요. 언약이 그 이름이 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사이, 너와 나의 사이의 언약, 그래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이름 자체가 구약, 신약, 커버넌트예요. 언약, 약속이에요. 로마서 5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그냥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율법이 아닙니다.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후손이 상속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민입니까? 선민이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있어서 외인이다. 여러분, 외인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신실한 종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종은 아무리 충성해도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자녀는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육신의 자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권세 물질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상속 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하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녀나 많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들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이방인이었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누구의 씨야만이 되죠? 아브라함의 씨야만이 돼. 그 씨는 씨라고 말할 때에,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씨 맞아요, 틀려요? 근데 아브라함 씨로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뭐가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씨로 인정을 못 받아. 옛날에도 우리 서자들은 씨로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생으로 낳았는데 기생도 나중에 보니까 뭐 양반집의 딸이라도 그 기생을 통해서 양반이 자녀를 낳아도 그가 과거 급제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봐요. 그러나 어렵게 살아도 선비의 집안은, 가난해도 선비의 자녀들은 가서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씨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씨냐?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해야죠? 시작. 이제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 왜?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 갈라디아 4장 그 앞절로 가보세요. 23절 4장 시작.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이스마엘과 하갈의 여종 하갈. 자, 자유 약속의 자녀는 누구야? 그것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이건 두. 그래서 이건 두. 자,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했어요. 응? 자,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기록은 4개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삭, 야곱, 요셉 그 흐름이 계속 가서 누구한테 흐르는 거야? 다윗에게 흘러서 누구한테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신약 새 언약 백성들을 말할 때 그 계보를 얘기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뭘 얘기해? 씨를 얘기하는 거야. 누구 씨? 여기는 씨라고 하면 언약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이 한 사람을 가리켰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했자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 속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예수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언약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약속대로, 약속이 언약입니다. 무엇을 이룰 자다? 기업을.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옛 첫 언약에 대하여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음의 시대,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다? 나를 뭘로 부르셨다?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의 성장 목표가 있습니다. 가족의 아버지에서 민족의 아버지로, 육적 부모에서 영적 부모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의미는 사명자로서 완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4년 동안 부르심을 얻은 육신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지금도 아브라함에 속한 성도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데 속해 있으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언젠가는 토해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더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으로 살아갑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살아갑니까? 자, 이제 답이 나왔어요. 처음에. 자,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몰랐죠.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야 돼?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미를 몰랐었잖아. 아브라함은 뭐고, 아브라함은 뭐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내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내게 임하였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잖아요. 다시 퇴행성이 걸려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사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옆구리 찔러? 권사님 찔러가지고 당신은 지금 아브라함으로 사는데 뭘로 살아가야 돼?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 성숙해야 돼. 행해야 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속에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복음으로서 주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 시간부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입고 아브라함으로 변화될 때까지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지금도 아브라함에 있던 것 주여 청산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새 언약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던 때를 족한 줄 알게 하옵소서. 아직도 구원이 온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도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지금까지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에게 상처도 주고 실수도 하고. 하나님, 이제 약속의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아브라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셨고 또한 그의 믿음의 역사대로 언약대로 이삭을 얻고 야곱을 얻고 요셉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였듯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날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과거를 다 던져버리고
아브라함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실수를 던져버립니다. 믿음 없는 것을 던져버립니다. 아브라함으로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복음적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음 전파자로서 온전한 복음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강권 나라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마귀의 권세를 깨칠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아버지 슈퍼스타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아브라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영적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에서 인류의 아버지로 살아간 것처럼 내 한 가정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을 이해하는 성도로 남은 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원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활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임하여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세워진 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창문을 열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이 역사의 복음의 새 아침을 여는 새벽을 여는 우리 하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아직도 아브라함의 우리 자녀들이 많이 머물러 있사온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 이삭을 허락한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이 전부 다 언약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지난 시간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생명의 나라 새 예루살렘 도성을 가지고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능력 주심과 동행하심이 이제는 아브라함 시대를 벗어버리고 아브라함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큰 길을 가기를 소원을 붙인 영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언약의 신실한 말씀 붙잡고 복음의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을 두신 영광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들도 함께 하셔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